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목숨을 바치는 종로, 양들 향해서는 목자로서 심정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세를 비워서 캠퍼스 개척과 또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작별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울 이래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작별을 했다는 말은 그 원의 뜻에 보면 억지로 떼어놓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tearing away라고 했습니다. 서로 같이 있고 싶은데 억지로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다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모든 자들의 통곡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이제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너무나 슬퍼서 근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자들이 서로 볼 수 없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미어지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통곡하는 가운데 바울은 배를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이별의 슬픔과 이별의 아픔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난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별할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뜨겁게 사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했기에 헤어질 때 섭섭하고 아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요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바입니다. 지난주 조찬우 목자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찬우 목자님은 시신 앞에서 크게 울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반복하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 땅에서 이별하는 슬픔이 제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와 아들의 얼마나 사랑했을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의 슬픔과 아픔은 더 큰 것입니다. 35년 전에 독일 본센터의 스테반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분이 공항 출구에서 나갈 때 함께 장막생활하던 임다임 목자님이 스테반 선교사님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상적인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얼마 전 정마가 엘리사베스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로에서 10여 년 이상 동역하다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분들과 작별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이는 어떤 동역자님은 고백하기를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외롭고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인터넷 스카이프가 있어서 저는 매주 정말 목자님과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지내다가 작별하는데 아무 감정도 없이 맹숭맹숭하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떠나니까 아주 썩은이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하다. 잘 나갔다. 나가려면 빨리 나가지 왜 이제 나가나? 왜 이제까지 버티면서 사람 괴롭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만약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이 이 정도라면 세상의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동호회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애지중지하고 안 보면 보고 싶어하고 헤어지면 섭섭해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 일행이 두로에 상륙하여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보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떠나갔습니다. 이때 두로지에 있던 성도들은 왜 우리 말 안 듣고 떠나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등에 업고 함께 동네 밭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특히 이 두로 지역은,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과 그 전에 만남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 사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귐이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환송식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제 고난에 이 선교지로 떠나는 바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린이들까지 다 데리고 악수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이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귀한 손을 여기고 뜨겁게 영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루살렘 7지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여러 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아고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허리띠 주인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이 동행들 또 이 가이사라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 따르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까? 가려면은 다른 지역에 가시죠. 왜 그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으로 각오하였노라 하니. 모든 성도들은 바울에게 점잖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막 울면서 신신당부 아주 간절하게 막 이 통곡하면서 붙들고 마치 어린아이가 참 엄마가 가면 안 된다 붙들듯이 막 울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상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아주 그냥
이 간절한 이 간청을 정말 뿌리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말을 따르자니 참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자니 성도들이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간곡한 이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방향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바울이 성도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그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서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주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고자 각오하며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를 세상 살게 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때 거기서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 하늘의 멸관을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사도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인류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인류 관계를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조차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가장 소중한 내 목숨, 그것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할 때였습니다. 과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효도를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섬길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방향을 잡고 직장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요청을 어긴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도 안 오고 속은 아프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마음의 몸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드리고자 했을 때 이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 예배, 수양회, 말씀 공부, 소감 모임, 기도회, 분업자 모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위한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랑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부부간에 계획하는 이 계획을 취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들의 모임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의 바쁜 일도 잠시 뒤로 미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이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종의 자세로 헌신했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열정적인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교인이지만 신자이지만 율법에 아주 열성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이렇게 율법적인 자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는 할례를 안 시키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결례 비용을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우리가 오해한 것은 아니구나, 이게 신실이 아니구나 라고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갈등과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편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이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인정을 받고 이제 동역을 힘입어서 열심히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미뤄져도 이방 땅에서 이 선교하는데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데 참 부족한 편인데 그냥 여기서 발목을 잡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참 힘이 쭉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 본의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바울이 왜 정결례식을 치러야 합니까? 바울은 이제는 할례나 율법, 전통에 이제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식을 그냥 오래 여행하고 왔더니 그냥 와가지고 이 정결례식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힘이 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네가 다 내라. 왜 내 머리 깎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비용을 내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겸손하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 결례가 끝나는 날과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짜를 성전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성도들과 오해를 풀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바울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쁜 이 스케줄 가운데 또 쪼들리는 비용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 성도들과의 오해를 풀고 화목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의대의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한 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던 자세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다 해줬는데도 엉뚱하게 또 바울에게 또 근거도 없이 덮어 씌워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성경을 좋아한다 막 또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지라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품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져 헌신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나쁜 놈들이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뭐 이러냐 하고 그냥 발로 차고 난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화목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위대한 점은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해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들의 오해를 풀고 화목하고자 힘썼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배워서 자기를 비방하는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까지 종의 자세로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무스 장로들과 작별하는 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동역자들은 바울이 고난을 피하도록 요청했지만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바울로부터 주님의 종이요 사랑의 목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캠퍼스 개척과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의 목자여 그 목숨을 바치는 종으로서 이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크고 위대하고 스케일은 넓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목자의 사랑, 눈물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자기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낮아서 종의 자세를 갖는 그 겸손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또 사랑하는 자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생활에 적응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내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희생할 수 있다는 분명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분명한 자세를 보시고 바울을 축복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제자로서의 방향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로 모든 근시안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